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볼게요. 자,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묵상했을 때 이 시편 24편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이 시편 24편의 말씀의 핵심은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24편이 쓰여진 배경은 다윗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잘 안치된 후에 지어진 시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어떻게 다윗의 장막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아시죠? 그 배경 스토리를 아시죠? 약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외부로 좀 떠돌아다녔습니다. 블레셋한테 전쟁에서 빼앗기기도 하고 그 후에 막 이런 이스라엘 내로 이동하다가 한참을 떠돌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그 법궤를 사랑하는 다윗 때문에, 다윗의 그 열심과 헌신 때문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으로 무사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4편이에요. 자, 법궤를 다윗이 장막 아래 모셔놓고는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곧장 한 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막 다 뽑아가지고 찬양과 경배팀을 막 뽑았어요. 주치를 24시간 계속 돌렸습니다. 뜨거운 예배를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올리겠어요. 그리고 나서 한편으로 또 한 게 뭐냐면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서 그 모세의 성막 제도, 피의 제사를 계속 드리겠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피의 회개의 제사를 번제를 통해서 계속 돌린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가 있었습니다. 뜨겁게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 속죄를 드리는 번제와 함께 아주 밸런스 있게 예배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섬김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다윗이 온 나라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강건하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여기서 만족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예배, 다윗의 장막 예배,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 번제, 이런 외형적인 예배에만 만족하고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성도의 내면과 실제 삶에 얼마나 거룩함이 필요한가, 이것을 정말 깨달았던 자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4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다윗은 안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려도, 그런 어떤 뜨거운 예배가 있을지라도 실제 성도의 내면과 삶에 거룩한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용지물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자, 우리 1, 2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1,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선포를 하는데, 이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 3, 4절에서 다윗은 핵심 주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3, 4절 볼게요.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주 대심과 주권을 선포한 후에 곧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느냐?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 전부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그 뜻입니다.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곁에는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가? 이 엄숙하고 진지한 질문을 다윗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1, 2절의 고백 후에 이 질문을 바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권을 알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것보다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설교 때 이 자리에서 무엇을 나눴냐면 소돔에서 롯이 탈출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딱 이분들만 계셨어요, 여기. 자, 하나님의 자비로 롯이 소돔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곧장 가라. 산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이란 장소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예, 바로 죄악된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룩한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에서 머무는 신앙생활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악한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롯이 처음에 싫다고 우겼어요. 소알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엄청난 죄악을 똑같이 보고 스스로 못 견뎌서 두려워서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이 처음 명하셨던 산으로 다시 갑니다. 자, 그래서 롯의 이동 경로를 보면 소돔에서 소알 산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시편 24편에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산도 바로 이 여호와의 산, 동일한 산이에요. 둘 다 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산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도 똑같은 단어인 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언덕, 산 이런 뜻이에요. 자, 결국 하나님은 롯에게도 산으로 가라 명하셨고 지금 다윗도 지금 누가 여호와의 산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산에는 어떠한 자가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4절, 5절을 함께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지금 4절에서 말씀하는 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한 일종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격. 자, 근데 어떤 자격이에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들이 산에 올라갈 수 있대요. 여러분,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말이에요? 손이 더럽고 마음이 더러운 자,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사람, 그리고 거짓 맹세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에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천국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는다는 말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섬기는 성도라면 지금 나열한 죄들에서 반드시 회개하고 벗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편 24편 4절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은요, 어떤 인간적인 행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한 일 해서 그래야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자, 4절에서 말하는 기준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들, 이 순종의 거룩의 열매들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이어서 5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지금 이게 4절과 이어지는 거예요.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 의미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무슨 의미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해요. 천국 가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구원을 영원토록 확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준다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을 의롭다 칭하셔서 구원의 의를 주시냐면, 아무나 잡고 얘다 너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다윗이 4절에서 기준을 말하죠.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구원의 의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는 자는 어떤 신앙생활을 얘기해요? 빛 대신 예수님과 실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 거룩한 순종의 열매가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자는 어떻게 된대요?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될 것이요,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의인으로 영원히 인쳐주시겠다는 미래형의 확정과 똑같아요. 자,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 과정이에요.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과거, 완료, 현재만 치중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붙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냥 다 끝난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결국 성도들의 방종과 변질을 낳게 됩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말씀에는 똑같이 그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면서 결국은 구원은 여정이고 이 인쳐주시는 미래형이 남아있으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24편 4절 5절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천국 갈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 내 내면의 상태와 실제 삶에 있어서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 나는 가짜 성도인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에 갈 수 있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4절 말씀에 나오는 거룩의 열매가 여러분의 내면과 실제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절 한번 다시 볼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좀 살펴볼게요. 먼저 천국에 갈 자들은 손이 더러우면 안 되고 깨끗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럼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불법,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거나 남의 피를 흘리거나 무언가를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뇌물을 받는다거나 불의의 재물을 취하는 죄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범죄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죄들을 범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 이상으로 거뒀던 자들 있죠.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억압해서 힘으로 빼앗고 뭔가 이렇게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았던 모든 자들에게 세례요한이 경고했죠. 너희가 천국 가고 싶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손이 깨끗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온갖 불법 불의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천국에 갈 자들은 마음이 더러운 자들이 아니라 청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지금 겉의 행동만 깨끗하다고 다가 아니고 너희의 실제 마음 상태도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8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셔서 성화란 것이 일어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부터 연단시킵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정결하게 하세요.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교만, 판단 이런 죄들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정말 교제하며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마음에서부터 싸울 수밖에 없고요. 항상 자기 심령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심령을 쿡 찌르면 하나님 앞에 바로 항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심령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을 못 넘겨요.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다시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목적도 결국 순종하려고 봐요. 기도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24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항상 일치하고 연합된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마음이 청결하실 거라 제가 믿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꼭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집 청소는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돼요. 그 정도 청결도로 우리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는 안 돼요.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했고,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해라. 깐난 애기들처럼 그것을 사모해라. 왜냐하면 이 말씀이란 것이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도록 해준다라고 말씀했어요. 수시로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의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허탄은 히브리어로 샤브라고 하는데 거짓, 공허함, 잘못된 비전, 무가치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할 때 이 뜻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우리 인간의 지정의 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방금 읽은 구절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향해서 너의 혼인 지정의를 빼앗기지 말고 살아라. 오히려 너는 너의 혼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너는 거짓 맹세하면서 하나님과 너 자신을 속이면서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내용을 총 정리해보면 지금 다윗은 4가지의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손이 깨끗해야 한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된다,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4가지의 열매들이 나오는 자들만이 여호와의 산이라는 곳에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필 다윗이 4가지만 얘기할까?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 그 계명들이 있잖아요.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지금 4가지 기준만 얘기할까? 나름 설교 준비하면서 궁금했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다윗이 함축적으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손이 깨끗해야 한다. 뭐죠? 이거는 육신으로 실제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 육을 쳐서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육에 관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 심령,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영역. 이 영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청결함으로 중심 지키며 살아야 된다. 자, 세 번째 뭐예요? 허탄한 데 뜻을 두지 말아야 된다. 허탄한 데 뜻. 아까 뜻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페시, 혼이라고. 나의 혼, 지정의를 세상에 두지 말아야 된다. 정리하면 비록 다윗이 지금 4가지 정도의 기준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사람의 영혼육이라는 전체 전인격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전인격적인 영혼육의 성화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총체적인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이 세 영역을 다 얘기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근데 그 차원이 육으로도 버리고 영으로도 버리고 혼으로도 버리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아래서 성령 안에서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희도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한다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건강한 성도라면 사실 기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은 나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따져볼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이란 것이 정말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올바른 갈망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기 원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관심이 없고 내 삶의 변화도 있지 않다면요, 그 갈망은 진짜 갈망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공허하고 허망한 인간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허기짐,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막연한 공허함을 갖고 외로움이나 어떤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명목상 잘못된 겁니다. 그런 갈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거룩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삶을 통해서 뭔가 거대한 업적, 성공, 어떤 큰 사명을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으로 날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위로 차원도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시편 24편 4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어떤 큰 사명이나 업적을 이루어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다. 큰 능력을 행하여 올라갈 수 있다. 교회 일 열심히 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의 초점은 성도의 거룩함에 맞춰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변질된 교회들은 성공과 성취, 업적, 영적인 능력, 열심을 추구해요.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이런 성화의 과정 안에서 4절에 나오는 열매를 맺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막 뛰면서 막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는 게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 육 전체적인 내 삶 속에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서 24시간 주치를 예배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렸던 다윗이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우리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삶에서 너희의 겉과 속이 깨끗해져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고 마칠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죠. 자,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 고대 시대잖아요. 성읍이었어요. 성읍에는 성문이 있죠. 성문이 좌우로 열린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열렸어요. 영화 보면 아시잖아요. 쇠사슬로 이렇게 막 이렇게 당기면 드륵드륵 하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기 위해서 너에게로 가시니 너희들 철저하게 순복해서 열으라는 거예요. 성문 열으라는 거예요. 그 통창 가운데 순복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셔서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의 전부로 여기면서 즐겁게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100% 정복당하고 다스림 받는 일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은혜고 전부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고백은, 주님, 이 시간부터 내가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주권과 걱정, 계획,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완전한 통치가 내 심령을 사로잡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길 원합니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더 알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받아요. 정말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곳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거룩한 갈망이에요. 어떤 나의 어떤 것을 채우고 만족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서 갈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그 갈망은 거룩하고자 하는 갈망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그곳에는 반드시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추구하지 않고 이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